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얼마나 중요할까요? 뭐 어떤 분들은 부활절이 어제,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예 어떤 분들은 모르고 부활주일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절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감히 말씀드리기를 성탄절보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우리 믿음이 헛거래요.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값진 것이고요.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이게 기독교에서는 양대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은 부활절이 또 꼽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탄절이 더 기쁘다고요. 뭐 그렇게 얘기들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좀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이 더 중요하대. 더 귀한 날이래.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된 소식을 말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복음에는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도 뭐 복음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 가르침들도 복음일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승천하신 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요, 빈 강정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이게 부활이 빠진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부활이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가운데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때도 인사했고요. 예배 광고 때도 인사했고요. 지금도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바로 한 여인들이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여인들 가운데에 세 명의 이름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요한나가 있고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이름은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지난 금요일부터의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금요일 오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금요일
저녁부터는, 금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부랴부랴 그 무덤에 안치하긴 했지만 세마포로 그 몸을 싸는 것까지밖에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통대로 장례 절차대로면은 향품과 그 향유까지 발랐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냥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그들은 천사들이었다 말합니다. 이 두 천사가 말하기를 5절 후반부에서 6절 전반부에 보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막 울고 찾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천사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후반부를 보니까는 이 천사들이 이것을 좀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책망하듯이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찾고 있냐?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책망의 말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유가 6절 후반부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일어난 일, 즉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 사건이 이 여인들에게는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천사들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고하셨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라.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뭘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3번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셔요.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황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발걸음, 저는 상상하기를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억해서 기쁜 발걸음으로 달려갔을 거다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제자들, 이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똑같이 기억하고 있지를 않은 거죠. 예수님의 그 이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말씀들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직접 무덤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베드로가 찾아간 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그리고 무덤이 비었음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즉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도둑 맞았나?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이냐 말한다면 뭐 복음의 증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 성경은 빈 무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이집트의 그 왕들의 무덤, 우리가 잘 알죠? 피라밋이죠. 이 피라밋은 보니까요, 뭐 왕들이 집권할 때 이미 건축을 시작한대요. 그리고 왕이 죽을 때쯤에 그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집권한 그 기간 동안 한참을 계속 짓는 거예요. 왕의 권력의 상징. 아주 거대하죠. 뭐 조그만 그 피라밋도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피라밋을 왕들은 생전에 계속 짓다가 거기에다가 자신이 가지는 진귀한 보물들을 다 넣습니다. 자신의 신하들도 시종들도 같이 생매장을 했다라고 하죠. 거기다가 자신을 그 당시 왕을 그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곳에 안치했죠. 또 하나의 왕국이다라고 그들은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 피라밋으로 묘사한 것이었죠. 이들은 무덤의 크기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피라밋이 크면 클수록 그 왕의 권위가 대단했다. 위대한 왕이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라한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무덤이 기쁨이고요, 자랑이고요,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요, 엄청난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도요, 인간은 모두 죽음 앞에 굴복해서 그 시체가 있고요, 또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림이라는 지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다 합니다. 이곳이 유교인들의 성지입니다. 유교의 성지가 중국의 이 공자의 무덤이랍니다. 또 인도 가비라 성에 가면은 거기에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는 불교의 성지예요. 불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막 이게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죠. 메카라는 도시에는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무덤을 자랑합니다. 누군가의 무덤이다 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의 시차가 도둑 맞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생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27장을 들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는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사병들을 시켜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남의 병사가 아니라 자기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말만 듣는 이들이었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째 되는 날, 그런데도 무덤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도둑 맞은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은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은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요?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 사람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딱 그 정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귀신들의 대장 얼마나 강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천사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그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죄를 들여올 정도로 능력이 대단하고요, 아주 교활하고 영리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서를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마귀 사단과 싸워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러고서는 그냥 돌아가죠. 그 정도로 사단이 강력하죠. 그렇다는 말은요, 우리와 사람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당연히 사단이 반드시 이긴다. 이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삶 가운데에서 사단이 유혹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찾아올 때에, 호시탐탐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쉽게 넘어지죠. 넘어져서 범죄하고 맙니다. 이 유혹을 외면하려고 노력해도요, 때로는 너무나 달콤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너무나 강력한 죄의 유혹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쩌다가 가끔 유혹을 이기기도 합니다. 안 돼. 오늘은 안 돼. 가끔 이긴다고 해도요, 그것도 잠시뿐이죠. 또다시 죄에 넘어가 버리는 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비단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사단이 강력하다는 것을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단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훨씬 강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유혹으로 죄로 빠지게 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패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그 사단의 세계의 유혹을 다 이기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경은 승리였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패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단과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 거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 영적 전투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로마서 12장 21절이죠. 예수님의 방법,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남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더라도 악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뺨을 때리는데 상대방을 뺨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게 속이 후련해지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을 대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가 나한테 심리를 같이 동행해 우리를 동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내 심정으로는, 내 욕심으로는, 마음으로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엔 너도 요만큼 똑같이 나한테 해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리 같이 가져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빈 무덤은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빈 무덤은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지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요, 곡소리 내는 게 예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그 그 자들의 장례식에서는 예의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픈 일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이런 일화가 있었다 합니다.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이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석가모니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너가 가져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죽음이 한 번도 없었던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런 집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죽음이 없는 집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교훈입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의 한계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건 죽음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석가모니가 지금 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게 불교가 죽음에 대해 갖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요,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죽음은 성도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빈 무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장차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자,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잔다. 여러분, 잠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눈을 감고요, 몸의 감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수면 상태를 말하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잠자던 그 몸으로 다시 전부 일어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이요, 생의 마감이고 또 사명의 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우리 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잠자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부활 약속이 있는 성구들을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 그 빈 무덤과 같이 우리의 무덤들이 다 비어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부활의 때가 언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그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그 때에 우리 찬양이 그런 게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실 때에 호련히 우리가 다 잠자던 그 몸이 다 일어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육신이 어떠할지를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1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보를 보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화장을 하면은 부활 때 부활하지 못한다.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나는 몸은요, 지금 우리의 이 육신과 다른 모습이라 말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그러한 육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첫 열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죠. 그리고 그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오늘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겨진 이 빈 무덤은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고된 이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게 하는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시면서 마지막 날 부활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